2025년 7월 31일 목요일 매일 말씀을 함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니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샬롬.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을 세탁기에서 세탁하는 데 사용하면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해소되고 목이 마르는 것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물은 이중적인 효과를 냅니다. 거룩한 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충만히 알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피를 마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씻는 것과 마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로 씻는 일도 필요하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또 생명을 유지케 하는 일입니다. 물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아예 살지를 못합니다. 오직 물을 마심으로써만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의 충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피의 효과를 마음에 다하여 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 더더욱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를 마시는 일은 모세의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에 피를 마시면 극심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피를 마시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그 피를 마신다는 표현은 어떠한 축복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물로 씻는 것보다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친밀하고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교제 속에는 깨끗이 씻는 것이나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피를 마신다는 표현이 시사하는 축복의 영향력이 얼마나 널리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므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행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행합니다. 곧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와 영혼의 자연적인 생명을 지녔습니다. 그들 가운데 경건하고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주님은 그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또 다른 생명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하늘의 생명, 그리스도 자신이 소유하시고 또 친히 베푸시는 생명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바깥으로부터 영양물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연의 생명은 빵과 물로서 자연적으로 영양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명은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음료로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죠. 네.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자로서 이 땅에 사셨던,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생명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본질을 설명하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강조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무엇보다 육체 가운데 있는 영생을 드러내고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이 신적인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육체적인 몸 안에 그 생명이 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은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는 자들과 그의 몸을 그들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삼아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의 몸 안에서도 영생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놀라운 점은 그것이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그 몸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몸도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양식은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왜냐?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죠. 유일한 참된 양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림자처럼 그저 상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하신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충만하고 참된 의미에서 영생이 우리 속에서 영양분을 받고 유지되는 참된 양식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양식의 실제와 능력을 지적하기 위해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은 주님과의 지극히 완전한 연합의 효과를 이룹니다. 그의 살과 피가 영생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저 그에게서 마음에 이런저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와의 지극히 친밀하고 또는 영구히 지속되는 연합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인자의 피를 마시는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그 연합처럼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나뉠 수 없는 신적인 본성에 있어 두 위격이 참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그렇게 피를 마시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몸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나누는 존재가 되고 우리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거룩하고도 신비한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베풀어주는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누려야 하는 것이 두 번째,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영적으로 흠뻑 피에 젖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것은 그 피의 능력에 관하여 우리가 깨닫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 영으로 깊이 진정으로 누린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흠뻑 빠져서 그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마신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의 보배로움과 능력에 대한 감각으로 가득 채워질 경우에 그가 그 피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빠져서 기뻐할 경우 내 마음이 전심의 믿음으로 그 피를 스스로 취하고 내 속마음으로 그 피에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납득하려고 힘쓰는 경우 이때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는 구속, 깨끗이 씻음과 거룩하게 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 흡수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는 충분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 표현이 아주 영광스럽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피로 흠뻑 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므로 이보다 더한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버나움에 계셨고 이 말씀이 훗날 성찬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달받는 일은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 번째로 피로 하나됨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니 그리스도께서 몸과 영으로 우리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는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라는 영광스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 안에서 하나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너무나도 높고 귀해서 그것을 해명하기보다는 그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성찬에는 그저 신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6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이델베르크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신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과연 지극히 친밀하고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발효되는 그러한 깊고 깊은 영적인 신비입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의 연합을 충만히 누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때 드러내 보이신 바로 그 기질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피는 몸의 생명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쓰죠. 피를 나는 형제다. 한 핏줄이다. 핏덩어리 같은 자식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피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바란다면 거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인간적인 강력한 방식으로 그 피가 하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강건케 할 것입니다. 피 속에서 구원받은 생명,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생명이 죽었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일이 어떻게 주님의 하늘의 생명에 고귀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 깨닫는 데서 믿음의 가장 고상하고 영광된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피를 마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가장 깊은 신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을 앞서 드렸습니다. 우리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표현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전해 주시기를 구할 때 깊고 깊은 경외심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충만한 연합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뜻이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저 죄 용서함 받아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마시게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영혼과 육체의 구속의 그 충만한 능력을 체험해서 예수님께 있었던 것과 동일한 기질을 그 자신도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 피를 마시는 일에 그저 조그만한 부분만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목표와 똑같은 목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서 힘쓰는 사람, 영생의 능력이 자기 몸에서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 말씀들이 너무 높다거나 너무 비밀스럽다거나 하는 선입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사고방식을 갖기 사모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고 또 그리로 향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로서 오는 양식과 음료를 얻기 사모하고 있습니다. 갈증이 없이는 물을 마실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완전한 교제를 갈망하는 바로 그 갈증이 피를 마시기 위한 가장 좋은 준비 작업입니다.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증이 있는 영혼이 교회를 찾는 겁니다. 갈증이 있는 영혼이 이 생명을 주는 음료를 마시고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마시는 일은 하늘의 신비입니다. 만유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계신 하늘에도 또한 뿌린 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로 24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실 때, 말하자면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실 때 우리 인간적인 이해력의 범위 이상의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피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말 그대로 그 피를 마시는 증거를 과연 우리 몸 어디에서 우리가 찾겠습니까? 몸의 각 지체가 하나씩 정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계속해서 새로 흘러나오는 피를 받는 바로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몸은 각 지체마다 끊임없이 풍성하게 피를 받아 마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이처럼 피를 마시는 역사를 내적 삶의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일에 대하여 하신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신적인 신비를 우리 속에서 생명과 능력으로 그 신비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참된 살아있는 체험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리라 라는 이 믿음의 기대가, 이 고요하고 강하고 확정된 믿음의 기대가 반드시 우리 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할 수 있고 또한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극한 확신과 기쁨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 주님, 주의 피가 제게 생명을 주는 음료입니다. 저를 그 피에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주께서 날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기를 가르치시고 제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제 안에 거하시도록 만드시옵소서. 아멘.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구한다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나의 모든 행동과 태도와 또 내적인 모든 작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아질 것입니다. 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이 탑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준비 작업이 끝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갈증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질문, 그런 갈증으로 시작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신비로운 갈증까지 하나님 그 모든 갈증으로 교회 문을 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갈증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한 세월 살다가 개나 고양이처럼 그렇게 사라질 줄 압니다. 육은 없어질지언정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모르고 육이 죽으면 영혼도 같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처럼 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몸은 이곳에 있지만 생각은 저기 프랑스 뚜르즈에 가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이 시간에 그 거리를 거닐고 있는 나를 보면 저기 천왕성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어. 영혼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겸허히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어떤 불이든 주님이 주신다면 틀림없는 공의로운 불일 것입니다. 감내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다면 주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 견디거나 아니면 박차고 나가거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갈증이 있다면 어찌 피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늘 깨달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큰 우편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